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첨은 달콤한 독이다. 그런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죠. 5절 말씀 한 절인데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오늘은 주제가 아첨이라는 단어예요. 아첨은 참 듣기에 달콤한 말이죠. 누구나 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특별히 의도가 있게 아첨하는 말,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아첨하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그물을 치는 것, 또 공동 번역에 보면 그 그물을 치는 것을 올가미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앞에, 요 그라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죠. 내가 누군가를 아첨하면 그거에 듣고 또 솔깃해가지고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그 사람은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죠. 이 아첨이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영어로는 flattery라고 그러는데 이 아첨은 진심이 없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진심이 없는 과장된 칭찬이나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리고 의도가 뭐냐면 자신이 이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위에 사람에게 아첨을 하면서 이렇게 비비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호의를 받아서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겉으로는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적인 의도나 속임수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첨이라는 말은 아주 듣기에 좋죠. 통치자라든지 고위 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 앞에 누군가 아첨을 하면은 그 아첨하는 말 때문에 뭐 기분 좋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아주 뭐 잘하신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정말 듣기 좋은 말로만 이렇게 아첨을 하면 듣기 좋겠죠. 요 아라는 말이 이제 기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교묘한 말로 감언 이설이라 그러죠. 아주 달콤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 이게 이제 아첨인데, 아첨과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아첨, 아부, 아양. 이게 다 아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조금씩 다른데 뭐 비슷해요. 아첨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남을 높이고 맞추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말과 태도를 조작하는 행위다. 이게 이제 아첨이라면, 아부는 그래도 상대방의 장점과 사실에 입각하여 칭찬하는 것인데 비하여 아첨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아주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첨이 조금 더 심한 거죠. 아양은 뭐 사실에 적시조차 없이 비굴하게 기분을 맞추는 것, 그게 이제 아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아첨, 아부, 아양 이 같은 말인데, 이 아첨은 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첨을 오늘 지혜자는 누군가에게 막 아첨을 하면 그 사람의 그 발 앞에 그물을 쳐놓는 것과 같다. 아첨하는 말은 어느 날 이렇게 까마귀가 치즈 한 조각을 얻어서 이렇게 다 물고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우가 그 밑에서 이렇게 보고 저 치즈를 좀 뺏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뭘 했겠어요? 아첨을 했겠죠. 이 까마귀한테 아주 듣기 좋은 말로 까마귀야, 넌 어쩌면 그렇게 색깔이 곱냐? 까마귀가 뭐 이렇게 곱겠어요? 그런데 아주 그 털 색깔이 곱다고 막 칭찬을 해주면서, 사실 나는 너의 그 고운 색깔도 좋아하지만 너의 그 목소리도 나는 참 노래소리도 좋아한다. 오늘 아침에 너의 노래소리를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아첨하는 말에 이 까마귀가 속은 거예요. 자기 털도 그렇게 고운 색깔이라고 그러고 또 목소리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걸로 노래를 불러주면 이 아침에 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고운 색깔의 털을 가지고 내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 말에 그냥 속아가지고 치즈를 물고 있던 입으로 탁 까마귀가 소리를 낸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치즈는 뚝 떨어지고 여우는 그 치즈를 물고 이의 사라졌다. 이게 아첨이에요. 아첨은 그 이웃에게 발 앞에 올가미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우가 까마귀에게 했던 말. 근데 까마귀가 그거 듣기 좋은 것처럼 우리도 붙잡고 아첨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시편 12편에 보면 이 아첨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인데 아첨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는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래서 이 아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상대방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듣기에는 좋지만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언어 생활 중에서 이 아첨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예요. 시편 55편에 보면은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 우유 기름을 이제 버터라 그랬죠. 그 버터보다도 더 미끄럽고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아첨하는 말이 그렇게 버터처럼 부드럽고 기름처럼 미끄럽고 그렇지만 아주 듣기에도 그렇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칼이 들어있는 것처럼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해가 되고 그걸 잘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아주 그것은 엄청난 함정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첨에 대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때는 아첨하는 그 아첨의 함정을 파지 마라. 아첨하는 그 함정에 벗어나야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까마귀에게 넌 얼마나 그렇게 털 색깔이 곱구나. 너는 그렇게 아주 고운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아첨을 했더니 거기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그게 첫 번째 예라면 누군가에게 아첨을 하거나 이 거짓된 말 잘못된 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6살짜리 아들을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한테 과속을 해서 걸렸어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내주면서 거기다가 10,000원짜리 배춧잎 한 장을 탁 접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 걸 아들이 6살짜리가 봤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배춧잎은 쓱 집어넣고 그 운전면허증을 돌려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6살짜리가 너무 이상해서 보고 있는데 아빠가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괜찮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해 줬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아빠하고 삼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지를 막 해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는데 거짓말로 그 둘이서 의논을 해서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삼촌이 괜찮다. 다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나가지고 고등학생이 돼서 방학이 됐을 때 그 과일 가게에 가서 이웃집 과일 가게에 가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하는데 그 가게 주인이 앞에는 싱싱한 과일 새로 들어온 걸 다 진열해 놓고 뒤에는 좀 시들은 거, 좀 시원찮은 거, 묵은 거 이런 거 딱 놨다가 그냥 팔 때 쓱 끼워서 이렇게 파는 걸 보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젊은 학생에게 다 그렇게 하는 거란다. 괜찮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학교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돈을 크게 횡령을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빠가 찾아가서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그때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에게 그 어렸을 때 6살 때 그 운전면허증 그 밑에다가 배춧잎을 섞어가지고 탁 건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요라는 말을 계속 어른들이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후에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재수없이 걸렸을 뿐이에요. 그러더라는 것이죠. 이 함정을 아빠가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함정에 어른들이 파놓은 함정에 이 젊은이가 걸려들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아첨이라는 말 이게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첨은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 잘 분별해서 듣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경책을 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이 한마디가 결국은 그 젊은이도 회사에 가서 큰 횡령을 하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아첨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경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이 아첨과 연관지어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아첨이라는 게 참 이게 참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어떤 날 어떤 임금이 캄캄한 금은밤에 달도 안 뜨고 별들도 안 보이는 그런 날에 신하들과 이렇게 그 국내에 뜰을 거니면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오늘은 저 별이 유난히도 밝구나. 저 별이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부 잘하는 아첨하는 신하가 있다가 아, 정말 별빛도 밝고 어쩌면 저렇게 영롱하게 빛나나요?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 또 옆에 있는 신하에게 임금이 물어봤어요. 자네도 저 별빛을 보나? 그랬더니 아유, 오늘은 저 별빛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습니까? 또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자네도 저 별빛이 보이나? 그랬더니 그냥 뭐 별빛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맨 뒤에 오는 신하에게 자네는 저 별빛이 어떻게 보이나? 그랬더니 폐하, 송구하지만 저는 별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별이 떠 있다는 것인지 제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별빛이 안 보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한 거예요? 맨 마지막 신하가 진실을 말한 거죠. 진실로 그 아부하지 않고 그 임금이 아, 별빛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시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별빛을 보지도 못하면서 영롱하다느니 찬란하다느니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다느니 이러면서 아부를 한 사람들은 이 임금이 알아본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오늘 달이 안 뜨고 별이 안 보이는데 저는 진짜 별이 안 보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인다 그러는데 제 눈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이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한 자락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그런 말을,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년 벽두에 오늘 요 아첨이라고 하는 요 말,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나는 언어 생활 중에서 그 안에 진실이 있는가, 아니면 거짓으로 가짜 언어로 아첨을 하고 있는가, 이거 참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어제 그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공수처와 경호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란죄다, 내란의 수배다, 그렇게 여론이 지금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혼자 나와서 대통령을 경호하고 그 대통령을 지켜낸 사람이 경호처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장판파의 장비와 같은 장수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6시간 동안 지켜내는 바람에 여러분, 저는 삼국지를 한 서너 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삼국지를 책으로도 읽고 또 영상으로도 보고 흥미롭게, 이게 아주 긴 대하 드라마이기 때문에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거기 아주 정말 그 장판파의 장비라는 것, 저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유비가 도망을 가는데 자기의 형님 유비가 미처 멀리 피신을 못했는데 조조의 대군이 몰려온 거예요. 거기만 지나가면 이제 유비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장비라는 사람이 작은 다리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데 다리에 장비가 탁 자신의 그 무기를 들고 혼자서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이 장수가 혼자 저렇게 있을 리가 없는데 저 뒤에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매복되어 있겠구나. 이 다리를 넘어갔다가 그 매복되어 있는 군인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꾀가 많은 조조가 그 장판파라고 하는 다리 앞에서 장비와 이제 조조가 서서 머리를 돌립니다. 근데 이 우직한 장비는 혼자서 사실은 막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숨어 있을 거니까 내가 이번에는 물러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꽤 많은 조조가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때 그 장면을 장판파의 장비다, 그렇게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에요. 근데 어제 경호처에서 그렇게 대통령을 막아선 경호처장을 장비와 비유하는 것을 제목만 봤어요. 뉴스에서 제목만 봤는데 유튜브에서 정말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우직하고 쭉
흉직한 그런 사람들 있는 반면에 대통령 손으로 임명했는데 공수처장 무슨 뭐 검찰청장 이런 사람들은 다 대통령 배신하고 내란죄를 지었다고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들다가 그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는 없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이제 배반자로서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 한순간이 참 중요한데 여기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이 아첨하는 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이 없는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언어로 아첨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